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가지 아니한 우물을 찾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그곳과 가난한 물을 찾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시다가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지표들 중에 이 과학적이지 않은 지표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지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숫자의 10배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과학적이지 않았던 지표가 과학적인 지표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목회연구소라고 하는 거기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설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에 출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과학적인 이제 통계로 나타났으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의 새벽 기도에 출석하는 숫자를 보면 우리 주일에 출석하는 수를 알 것이요 또 주일에 출석하는 수를 보면 새벽 기도에 출석하는 수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주위를 둘러봐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몇 명 정도가 출석을 해야 맞을까요? 둘러보시면 아마 2명에서 3명 정도 출석하면 아예 과학적 수치에 맞는 그런 새벽기도 출석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최근에 들어서 과학적인 수치를 벗어나고 있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시간에 저를 빼더라도 4분 또는 이제 5분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함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징조가 무슨 징조입니까? 곧 우리가 이 수만큼 늘어날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멘. 별로 안 믿고 싶습니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과학적인 이런 수치와 근거를 벗어나서도 어느 날인가 어느 때인가 갑자기 새벽 기도 수가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입시철에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좀 한 200~300명 이상 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보면 학생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부들이 있는 교회는 이 반드시 입시를 하는 친구들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이 학생부가 한 5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부 학생들이 한 70~80명, 좀 많게는 90명 이렇게까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수의 3분의 1 정도는 입시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입시생들의 부모님들이 이 입시를 치르기 한 달 전쯤이 되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인가 사람 수가 확 늘었다? 그러면 저희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이제 일찍 처리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분들을 보면, 저 집에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저 집에 고3이 있구나. 고등부를 받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적 관점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저분들 평상시에도 좀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 아니하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평소에 나오지 않아도 그래, 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목회자가 아니면 드는 생각이 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의 관점과 기준에서 보고 있는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양아들, 아들과 같은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 간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도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이 형태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간구는 무엇이고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간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원하는 탐원하는 마음, 이게 간구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케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갈망, 경건한 알림, 이걸 이제 기도라고 구분짓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리 문제가 있을 때 나와서 기도 엎드리고, 그리고 또 가정에 해결돼야 될 일이 있을 때 엎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나누었던 기도보다는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간구에 가까운 거죠. 간구에. 그러나 저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간구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기도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목회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사실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너 나를 잊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 나를 기억해야 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이 행위가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에 우리 프로슈케라고 하는 헬라어에 나와 있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건한 갈망 또는 경건한 알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경건한 알림과 경건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의 그 주체, 기준은 누구냐 했더니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경건함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경건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건한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나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너 기도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너 나를 잊지 말아야 된다, 너 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강구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목사님 강구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해도 돼요. 우리 앞에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영상에 우리 배우 박시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재수를 하면서 시험을 쳤는데 하나님 나 이만큼의 점수를 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강구입니까? 기도입니까? 사실 강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구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들어주셨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강구를 들어주셨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박시은이라고 하는 이 배우는 자기의 입술의 고백처럼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애기 신앙, 즉 초보의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간증에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그 기도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때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갈망,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도 됩니다. 언제요? 초보신자일 때. 초신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경건함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경건함에 대한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지도 모를 때 그때는 간구하셔도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초신자들의 간구함을 잘 들어주십니다. 왜요? 그 초신자들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간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간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는 자리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려면 언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잊지 않으려면 언제 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지 아느냐? 하고 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이나 산지를 얻게 하시며 내가 사지 아니한 물을 찾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부동과 강한 너를 찾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시게. 네,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신 그때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12절에서 뭐라고요?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간구할 때 언제 간구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간구하죠. 내 앞에 시험이 있을 때 간구합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기도, 간구가 아닌 기도의 자리는,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는 자리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때, 내가 아무것도 한 능력이 없으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 간구가 아니라 기도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이 정도면 만족하고 이 정도면 내 인생 좀 괜찮지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 문제만 있을 때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 배부를 때도 나를 기억해라.
너 네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집에 살게 할 때 너 나를 기억하라. 네가 네 발로 가서 무찔러 차지한 땅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게 한 그 땅을 들어가 있을 때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든지 아니면 지금 나의 인생이 만족스러운 때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5일회 때 그 어디에서든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5일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5일회는 기도에 대한 이 방법, 기도란 무엇이냐 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그 어디에서든지였고 그리고 또 그 전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그 어디에서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는 그래도 믿음의 연수가 좀 이 부력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한번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내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건을 쫓아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그 경건하고자 하는 알림의 그 고백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즉 우리가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건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서의 말과 삶의 행실이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값으로 바꾸어주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간구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향한 열망과 알림을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내 손과 발의 행실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알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부여잡고 부르짖어도 그것이 간구에서 그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과 행실은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단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라고도 말씀하셨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느 누구나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말이 변하지 않는다, 나의 행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나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되지만 아직까지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숙한 단계, 어린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일수록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내는 행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손과 발을 들고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하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저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표징, 하나님의 경건함의 표징을 보기를 원하지, 나와 똑같은 모습 보는 걸 세상의 사람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우리의 손과 발의 행위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은 열매가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생명의 말을 했는데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죽게 만든다면 사실 내 안에는 의로움이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배우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책 하나 제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이 목회자 강의에서 강의하셨던 책으로 이번에 출간하신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에 대한 정의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로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성령님, 넷째는 인간.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진정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다. 단지 종교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영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의 영성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활의 영성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의 영성이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향한 경건의 열망과 그리고 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이는 영성이 아니라 삶의 영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